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우주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주 한가운데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와 같은 은하계에 속해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구의 중심,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 주님은 지구의 중심은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지금은 없죠? 곧 성전이 생깁니다. 다시 재건돼요. 성전의 중심은 어디냐?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중심이에요.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냐? 그것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 그것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지를 하나님 사랑 1계명과 4계명,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을 더 요약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66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0권입니다. 정경이. 왜 70권이냐?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권을 포함해서 70권의 성경이에요. 66권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써낸 거예요. 성경은 원래 70권입니다. 성경 70권에서 핵심은 성경 중에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구약의 전체 70권 중에서 그 중심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7장 31절까지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중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오리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결혼하고 믿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 있으면 천국,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천국에 인도하겠다. 예수님이 초청장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의 초청을 받고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사진 개인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초청장을 갖고 있죠. 초청장을 와서 정중하게 저한테 초청장을 주니까 제가 초청장을 들고 전시회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미국에서 오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갑니다. 뱅킷이 있으면 초청장을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초청장을 들고 오셨어요. 천국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초청장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거기에 초청장에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이 없는 초청장은 가짜예요. 헛된 것입니다. 초청장에 사인이 들어있는데 그 사인이 뭘까요?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이름.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초청할 때 다른 이름을 거기다 넣습니까? 신랑이 뭐 제임스도 넣고 존도 넣고 데이비드도 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랑이 자기 사인, 오직 한 가지 이름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공로가 있어야지 그것을 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마에 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인을 쳤을 때 거기다 뭐라고 썼겠습니까? 인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인감도장 있잖아요. 인감도장에 보면 인감도장에다 뭘 씁니까? 저도 인감도장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양, 수, 용, 의, 인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자를 양, 수, 용, 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멋있는 글자로 딱 새겨갖고 인감도장이다 해갖고 그거를 인감도장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복잡합니다. 그런 듯이 예수님의 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에 보면 계속 인쳤대. 어디다? 이마에다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받은 사람들은 구원하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를 칠때는 겁니까? 뭐 짐승처럼 거기다 시켜갖고 거기다가 뭐 이거 종처럼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인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666은 관심하는데 예수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666이 뭐 베리칩이다, 요즘에 또 뭐 있죠? 뭐 코로나 주사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합니다. 666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지 마라. 미련한 것입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인을 먼저 받으면 짐승의 인과 같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이거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짐승의 표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둬요? 예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인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은행 거래를 하려고 은행 통장을 딱 열려고, 그때 예전에 은행 통장이 한국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20여 년의 통장을 다시 살리려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한국에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휴면 계좌로 있는데 살려주세요. 딱 했더니 제가 한 번도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달라, 다시 내가 죽인다, 없앤다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제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동으로 그게 한국 국적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졸지에 외국인으로 은행 거래를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악한 것들은 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을 받을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윤리, 교훈이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또 5장에서 7장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 읽죠. 이것을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뭐 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쳐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preaching.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 3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치유하고 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갔더니 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을 똑같이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심각하게 약화된 사역이 있습니다. 셋 중에 뭘까요? 첫 번째,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합니다.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화되긴 했지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병과 치유와 축사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왜 이렇게 교회가 됐느냐?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세에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 심각하게 약화졌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왕성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복음서만 보여도 각종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힐링을 했어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을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외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3,000명, 5,000명이 모이면 마이크 시스템이 우리 교회 이 수준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큰 거를 설치해요. 쩌렁쩌렁 하는 거로. 마이크 시스템을 막 대형 스피커를 해야지 야외에서 3,000명, 5,000명을 해서. 가끔 우리가 헐리우드 볼이나 이런 데서 집회할 때가 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모이면요. 마이크 시스템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문을 해보니까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놀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한 거예요. 힐링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런 사람들로 와서 놀래고 복음을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행한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을 9장 35절에 다시 하십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이런 사역이다. 마태복음 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산상수훈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증명이라도 하듯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장과 9장에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반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인트로비아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할 때마다 반복하는 거죠. 11장 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냈는데 산상수훈이 제일 오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신학자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래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참고서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막 쪼개요. 이 말씀이 그냥 한눈에도 원래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 신학이나 자기 교리나 이런 것에 안 맞으면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인가?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진짜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의 설교는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까? 저는 가능해요. 오늘날에도 가능합니까? 세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말씀의 기준은 도달 가능한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곡식을 잴 때 곡식의 나달까지 셌어요. 11조의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구제를 했어요.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금식을 몇 번 하느냐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라는 건데
이 마태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회중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색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짐승을 표현하면 사자입니다.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은 사자예요. 동물의 왕. 그래서 왕의 족보인 1장부터 왕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은요, 탄생 설화가 있고, 그리고 왕의 족보가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대손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산상수훈은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계련식으로 첫 번째 산상수훈의 대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은 예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모세 오경과 대비되는 모세와 대비되는 5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를 언급합니다. 산상수훈과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설교들, 하나님 나라 비유들, 천국의 삶, 감람산 설교 이런 것들이 5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산상수훈이 복음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화두를 첫 번째로 딱 던져놓고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냥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놓았을까요? 여러분들 왜 성경의 순서를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일 먼저 쓰여졌던 성경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잖아요. 마가복음을 원류로 해갖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순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경을 배치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대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왜 먼저 배치되어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핵심이 되는 것들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삶 속에서 공생의 가운데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남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서기관들은요, 권위가 없었어요. 평생도록 성경을 연구했는데 권위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을 전해주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권위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사신다. 권위가 있는 거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왜 오늘날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들이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한 대로 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왜 권위가 없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뭐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이런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교리를 산상수훈에서 다시 재해석하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 읽지 않는다고 했겠죠. 여러분들 교리에 이 산상수훈을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교리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신앙적인 배경이 감리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감리교 교리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때려 맞추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신앙적인 배경이 장로교일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칼비니즘을 갖고 신앙의 성경을 거기다가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어디다 때려 맞춰야 되느냐? 참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교리는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만약에 성경과 안 맞다, 오늘 즉시 그 교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리를 버리지 않고 무엇을 버리냐면 성경을 버려요. 성경의 핵심인 산상수훈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바울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버리는 우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14권, 아니 그 이상을 썼어도 바울의 신학이 잘못됐으면 바울의 신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가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 오늘 즉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그 원성, 성경의 원재료, 이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여자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신앙적인 배경이 장로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교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내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다면
누구누구 교리, 칼비니즘, 뭐 이런 것들만 갖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들, 교리를 알려면 온전히 알든지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여러분들, 칼빈이, 웨슬리가, 알미니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시간 우리가 볼 때에 교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론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의 설교에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은 구원의 여정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구약의 많은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보고 드라마는 보고 영화는 보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막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SNS나 뭐 카톡이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몇 시간 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무심코로 보는 게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30분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의 핵심을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7장 31절까지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산산수훈만 봐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산산수훈을 왜곡시킵니다. 산산수훈은 사람들이요, 산상수훈을 갖고 왜곡해갖고 구원의 진리를 따르게 전도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론 교리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갖고 엉뚱한 것으로 가다가 구원도 잃고 지옥 백성이 되고 천국은커녕 자기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들, 구원론이 잘못되면, 구원의 길을 잘못 알면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길을 잘못 인도해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대부분들은 이만이나 권신찬이나 박옥수나 이런 대부분이 뭡니까? 구원의 교리를 잘못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만 잘못된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하찮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고 육적인 것들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니굴라당이 무엇입니까? 니굴라당을 한술 더 떠서 뭐냐면 니굴라당을 조심하라 하잖아요. 버가모 교회에게. 거기에 뭐라냐면 니굴라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를 아무리 많이 죄를 범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영은 우리가 구원을 육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이 다 씻음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죄를 짓는 것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사함받은 예수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런데 구원파의 교리가 구원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골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내가 범죄해도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행위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굳이 우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행위 복음이 아닌 것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나 가톨릭은 행위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행위와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갖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있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곡해합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요. 믿음과 삶은 하나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믿음과 그리고 행함은 하나다.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을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한 교인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괴물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외부에 풍파가 있으면 예수를 버려요. 여러분들, 풍파가 지금 안 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버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로마서의 주제는 Thank you for coming. Yes.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Only faith, sola fide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racias 라고 하는 그 말, 그거에 너무 모토에 사람들이 현혹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모든 길은요, 믿어 순종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가의 교리가 정통교리처럼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산상수훈은 온전히 따라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의 여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핵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구원의 한 길로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사오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복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